제가 질문 하나 먼저 하고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네.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 또 교회를 다니게 하는 원동력, 이렇게 정의를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을 신이라는 한문을 살펴보면 사람 인자에 말 언이 합쳐진 이 단어입니다. 이를 해석하면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말로 표현하고 또 그것이 진실하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가 삶으로 살아냄으로 인해 그것을 입증하는 것을 믿을 신이라는 말로 정의를 내립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애굽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고 엄청난 노역을 감당하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자 했고 그들의 힘을 줄이고자 했고 그들의 민족의 수를 줄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왕의 정책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게 되었고 애굽왕 바로의 정책이 실패로 끝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애굽왕 바로가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했으면 좋겠지만 애굽왕은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데 그 정책이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이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자 했는데 이 정책은 뭐냐? 애굽왕 바로가 이제 히브리 산파,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때 도와주는 산파들을 불러서 그녀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남자아이면 죽이고 여자아이면 살려둬라.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애굽왕이 말하던 산하 제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산하 정책을 위해서 두 사람의 여인이 나오는데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인지 아닌지 그녀들이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녀들이 히브리 사람들의 출산을 책임졌던 사람들, 또 그녀들을 통해서만 이 출산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애굽을 비롯한 모든 고대 근동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와 다르게 여성이 직업을 갖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이 산파라는 직업군은 여성만 감당할 수 있는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이 특수한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십브라와 부하라는 이 여성이 직업 여성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 즉 애굽의 종노릇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한 존재잖아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가장 연약한 존재인 여성, 그 여성을 돌보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십브라와 부하였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 사람 여성들이 자신의 출산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갖춘 사람이 십브라와 부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사람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 혹은 애굽 땅 안에서 이 출산을 감당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인데 그녀들을 이 애굽왕 바로가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말씀을 내리는 겁니다. 산파의 역할이 뭐죠? 산파는 뱃속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에 그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명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인데, 애굽왕 바로는 생명과 연관 있는 사람들에게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라는 이 살인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노역 정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쇠퇴하려고 했던 이 애굽왕 바로의 정책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직접적인 생명을 간여함으로 인해서, 생명을 끊어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게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의 생각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거는 굉장히 엄청난 거죠. 애굽 왕이 하는 말이 곧 법이 되는 시대였기 때문에 히브리 산파의 입장에서는 이 명령을 어기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 애굽 왕 바로가 내가 남자아이를 살려두면 당장 죽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기의식이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내 생명이 귀하냐? 태어난 아이의 생명이 귀하냐? 자, 여러분이 이런 입장에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는 이미 살 만큼 살았으니 새롭게 태어난 아이를 살리자, 이런 생각을 하시겠어요? 일면식도 없는 이 아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일단 살고 보자, 이런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네.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십부라와 부하는 이 애굽 왕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십부라와 부하가 두려워했던 대상은 따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아멘. 자신들에게 칼을 들고 언제든지 내가 죽일 수 있으니, 너희를 죽일 수 있으니 남자아이를 죽여라 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려준 겁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보다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뭐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면 그 즉시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녀들이 애굽 왕의 절대 권력과 힘을 몰랐기 때문에 애굽 왕이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다라는 그 방심 안에서 애굽 왕을 무시하거나 혹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겨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십부라와 부하는 애굽 왕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이 더 위대한 분이시고 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심을 그녀들이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애굽 왕 바로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살인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방법 안에 그녀들이 살려고 애썼다라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땅에 남자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산파를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왜 명령을 어겼냐, 왜 남자아이를 살려두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8절의 말씀을 볼 때에 저처럼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애굽 왕 바로가 왜 살려두었어요?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아니면 화가 잔뜩 나서 말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좀 대답 좀 하시네요. 화가 잔뜩 나서 했을 겁니다. 네가 감히 내 말을 어겨? 당장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분노의 표시를 담아서 이야기했겠죠. 그러면 아무 힘이 없는 두 여인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바들바들 떨지 않았겠습니까?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 바들바들 떨면서 대답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도저히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더 두려워요.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바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네가 감히 날 무시해? 하고 죽였겠죠.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 히브리 산파들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19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그러니까 바로 왕에게, 분노하고 있는 바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사람들하고 같지 않아서 우리가 이미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팍 낳아서 그냥 안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이미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애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래? 그래? 내가 그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애굽왕 바로의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바로왕 애굽왕 바로보다 더 존귀한 존재, 위대한 존재로 여겼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순리대로 그들이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그 위기 가운데에,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스라엘 산파로서 혹은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 모든 생명들을 거두어낼 수밖에 없는, 거두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지혜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 아까도 제가 표현했듯이 그래? 어쩔 수 없네? 라고 했던 것처럼 애굽왕 바로가 이 히브리 산파들의 말에 설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기 주로 이제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집에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딱 화난 배우자 앞에서 했어요. 그러면은 그 화난 배우자가 그래? 내가 잘못했네? 라고 하던가요? 더 기리기리 날뛰던가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우리 남성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여성분들이 배우자가 화를 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딱 얘기했을 때에 우리 배우자가 화를 그치고 그랬군요, 미안해요 라고 하던가요? 더 화를 내시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분노에 있었던, 당장 죽이고자 했던 이 바로의 마음이 누그러집니다. 그리고 히브리 산파들의 말에 설득당해서 그녀들을 그냥 돌려보내요. 전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끝나도 히브리 산파들 입장에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0절과 그리고 2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지켰던 산파들의 모습을,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더욱 번성하고 더욱 강력한 민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던졌던 이 히브리 산파들의 삶으로 인해, 그들의 믿음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녀들의 가문이 흥왕하게 됐다, 번성하게 됐다, 잘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섬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잘 됐을 뿐만 아니라 민족 공동체가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을 이룬 히브리 산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 산파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도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냐? 사단은 이미 멸망 가운데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같이 죽자, 같이 멸망하자, 같이 지옥에 떨어지자 라고 말하는 존재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공격이 대단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혹은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능력으로 절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힘이 굉장히 세요. 그런데 이 사단이 공격할 때 힘으로 대결하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제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약점, 견디기 어려운 것만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내가 물질이 약해요. 경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약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경제적인 것을 칩니다. 내가 자녀 문제에 굉장히 약점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사단은 자녀 문제를 가지고 장난합니다. 왜냐? 그 약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기를 원하고 시험에 들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유지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자 원할 때에 사단은 간교하고 교묘한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그리고 쓰러지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의 산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산파들 역시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삶과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한 목숨, 생명이 걸린 그 위협 가운데 이 산파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산파들이 상황과 환경이 두렵고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상황을 선택했다라면 아마 이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없었겠죠. 그러나 산파들은 그들의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서 두렵고 떨리고 생명이 걸려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들이 무섭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닐 겁니다. 아마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칼을 누군가 대면서 너 하나님 섬길래? 아니면 하나님 버릴래? 라고 위협하면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부터도
자신 있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만 애굽왕 바로의 말을 따라서 남자아이를 죽이면 그 후에 하나님 잘 섬겨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경외해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적당히 타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산파들이 능력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몰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을 선택해서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산파들은 자신의 생명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택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른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위협과 또 믿음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 하나도 자신 있게 나는 어떤 유혹도 시험도 어려움도 없어 자부할 수 없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늘 평안하고 늘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당장 나에게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의 여건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적당히 타협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번만 잠깐 하나님 모른 척 할게요 라고 해야겠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모두 버리고 세상 가운데에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좌지우지 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어쩔 수밖에 없었어, 어쩔 수밖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따라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그런 위협이 우리를 찾아오고 그런 상황과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 경외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그런 삶을 결단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렇게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면 말할수록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왜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려니까 자꾸 세상과 부대끼는 것이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당연한 일이에요. 왜 주님 믿었는데 세상 가운데 부대끼는 일들이 자꾸 늘어납니까? 자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계신 겁니다. 잘 믿고 계신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부대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세상이 말하는 길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꾸 부대끼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세요. 하나님, 끝까지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습니다. 본문에서 산파들이 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히브리 민족의 남자아이들을 살린 일밖에 없습니다.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음과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낸 것, 이거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축복하셨어요.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이 애굽 땅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를 차리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갑자기 눈 감고 떴더니 막 금덩이를 막 하늘에 쏟아지게 하셨느냐? 아니에요. 히브리 산파들은 단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히 살아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인해서 축복을 내리셨어요. 어떤 축복을 내리시냐? 우리가 아까 보았죠.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의 가정과 가문을 축복하셔서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단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했을 뿐인데 그 가정이 잘 된 거예요. 그녀들의 가문이, 그녀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잘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망하기를 원하세요? 잘 되기를 원하시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의 가정이, 저의 가문이, 저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시죠? 그러면 그 잘됨의 역사의 비결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어떤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가 되는 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내가 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되는 거, 그게 비결입니다. 본문에 히브리 산파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대치동에 있는 학원을 보냈더라, 혹은 그녀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전수했더라, 혹은 금덩이를 안겨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그녀들의 가정이 잘 됐더라,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녀들의 가정이 축복받았더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더니 그녀들의 가문이 흥왕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믿음으로 서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문은 믿음의 명문가문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두 사람의 히브리 산파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복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번성하게 되고 강력하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축복이 이 두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그 당시 보잘것없다라고 말하는 여성의 두 사람의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스펙을 많이 가지고 있고 물질이 많고 다양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두 히브리 3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던 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리고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과거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찾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하시는 그 주인공이 다른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와 역사가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위기 때마다 신앙을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설령 목숨의 위험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뭐 그런 날이 속히 오면 안 되겠지만 유언의 자리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경외했더니,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더니 이런 은혜가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삶을 통해 많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